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본문에 열왕기상 17장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7절 열왕기상 17장 7절이죠. 거기 주보에 그렇게 안 나왔어? 7절이죠?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이 뭐냐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라.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입니다. 아멘. 그럼 비가 내리지 않은 이유가 자연의 현상이겠지. 하지만 우리는 자연의 현상 그게 아니라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한 이유가 있다. 이유가 할렐루야. 왜 비가 땅에 내리지 않았고 시내가 마를 정도로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 가뭄이냐?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고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또 주의 음성이 여러분 들려지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아까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옆에서 설명합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시작. 근데 우리는 비가 오지 않은 이유가 그냥 자연의 현상이고 가뭄이나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비가 오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말하는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아멘이죠?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건 여기서 뭘 뜻합니까? 여기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아멘. 육신을 갖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이렇게 졸리면 잠을 자고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말을 굳이 붙여놓은 얘기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은 우리도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기도의 능력이야. 보았니? 들었니? 오늘 똑똑히 봐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 네가 기도하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굉장히 위대한 것이고,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네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다시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너 기도하지 않을래? 이런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분명한 네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왜 응답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 한마디 속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따라합시다. 믿고 기도하라.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너 그래도 기도하지 않을래? 아니, 날 보고 하지 말고 옆에 사람 보고 해. 너 그래도 기도하지 않을래? 이야기죠. 그러니까 안 된다, 못한다, 문제가 있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 문제는 기도하라고 주시는 문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 문제를 만나면 그것이 나의 신앙을 한 단계 더욱더 성숙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 나의 신앙을 성장하고 나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고 내 신앙이 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내 마음이 상한 마음이야.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누굴 때려 죽이고 싶어. 그런데 앉아서 가만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30분, 1시간 그냥 앉아있다 보니까 기도도 안 돼. 그런데 눈 감고 기도하다 보니까 말이죠, 어느 시간에 그냥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이 나면서 남을 죽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런 작은 것 하나 참지 못했구나 싶고 결국은 보니까 다 내 문제였고 내 잘못이었던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항상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감정이 상할 때, 기분이 나쁠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일을 겪을 때 여러분 항상 그걸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걸 통해서 나를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죠.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고 여러분 성질 난다고 술 먹으러 가면요, 술 한잔 먹고 사람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항상 그걸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아멘이죠.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성질난 마음이 어느 순간에 싹 가라앉아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능력이다. 아멘이죠. 자, 또 18절에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8절에 보니까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여러분 비가 오고 안 오는 것도 엘리야의 기도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다시 한번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기도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응답하겠다. 어떻게 응답하느냐?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응답한다. 다시 따라합시다.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응답해 주겠다. 믿으면 아멘. 따라서 우주 만물을 움직여서 응답해 주겠다. 다시 영계를 움직여서 응답해 주겠다. 다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세상의 모든 걸 동원해서.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저기 서울의 화곡동에서 개척해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엄집사님이나 문집사님이나 정원임 집사님 그때 있었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우리 교회 바로 밑에 교회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교회 이름은 제가 오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사모가 한여름인데 뭐라고 하는지, 여보 참 수박 하나 먹고 싶다. 수박 하나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박 먹고 싶다고. 근데 참 신기하죠. 수박 먹고 싶다 내가 그랬어요. 이 사람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텐데 뭘 그걸 가지고 그래. 돈 없으니까 내가 못 사주고 맨날 뭐라면 기도. 그러니까 목사는 주특기가 이 사람아 기도하면 되지. 돈을 주는 게 아니야.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 돈 주고 사 먹으라 그래야 되는데 사오라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아 기도. 여러분 그 말이 사실 비참한가? 왜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목사는 할 말이 없으니까 이 사람아 기도하면 되지. 그런데 신기한 게 벌어졌어요. 갑자기 계세요 그랬더니 누가 수박 2통을 들고 왔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바로 밑에 거기 밑에 교회가 있고 그 밑에 2층에 교회고 그 밑에가 상가입니다. 상가. 근데 그 밑에가 과일집인데 그 과일집에 그 집사님인데 그분 집사님인데 그분이 수박 2통을 갖고 왔어. 그래서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 갖고 오자마자 수박을 짜게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 집사님이 다시 와가지고 수박 배달을 잘못했다고 수박을 가지러 온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했더니 그 밑에 위에서 교회가 위에 있는 교회가 그 밑에 집사님 관련 집사님 때 수박 2통을 배달하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 집사님한테 저 위에 교회에 수박 2톨 갖다 주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 집사님은 그 위에 수박 2통 갖다 주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위에 있거든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은 그 위에 2층 교회인데 그 위에 교회에 수박 2통 배달 주라 그러니까 그걸 우리 교회로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 말은 자기네 그 건물 위에 교회 2층 교회인데 그 위에 교회 그러니까 거기 언덕밭인데 위에가 우리 교회 바로 와. 뭐 50m밖에 안 떨어졌어요. 이렇게 금방이야. 50m 안 떨어졌을 거야.
그러니까 배달 온 거야. 근데 와서 보니까 수박을 가지고 왔는데 벌써 짜게서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한숨을 푹 쉬더니 아유 그냥 할 수 없지요. 놔두세요. 그러는 거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아유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신 걸 어떡합니까? 그러고선 그냥 가더라고. 어찌됐든지 간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게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실제 이런 일들이 뭐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시고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의 모든 걸 통원해서 응답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뭐라 할까요? 우주 만물을 통원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움직인다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연계를 움직여.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잖아요. 아멘이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날이 어두워져. 그러면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없으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거야. 태양아 멈추어라. 그런데 태양이 멈추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움직인다 그랬잖아. 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수아 10장 12절입니다. 14절까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여호수아 10장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에 머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자 11절에 읽어봐. 시작.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기를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나요? 이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도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우주 만물을 움직였으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만큼 뭐요? 반드시 응답한다는 얘기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응답한다. 어떻게? 세상의 모든 걸 동원해서 어떻게? 우주 만물을 움직여서 자연계를 움직여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이걸 믿으란 말이에요. 이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걸 동원해서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을 움직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영계를 동원했으래도 내가 반드시 네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민수기 20장 16절 봅시다. 민수기 20장 16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6절 찾아보세요. 한번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누굴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여기 보세요. 어떻게? 영계를 동원했어. 아멘이죠?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걸 동원해서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영계를 움직였으래도 내가 반드시 네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거잖아요. 역대하 32장 20절 21절 또 봐요. 역대하 32장 20절 21절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 21절 찾아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시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 그 다음에 자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누굴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기도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냐면 네가 기도만 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어떻게? 우주 만물을 움직여서 세상의 모든 걸 동원해서 천사까지 움직여서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누가 기도했어요? 교회가 기도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니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뭐요? 천사지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 다음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이것이 생리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하다. 다시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누굴 보냈다고?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그 다음에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뭐 했다? 기도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게 갇히니까 온 교회가 우리 베드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누굴 보냈다고요? 천사를 보내서 잠을 자는데 천사가 옆구리를 쳐가지고 쇠사슬이 클러주고 말이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따라오고 나니까 밖에 감옥 바깥에 나와 있는 거야.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이 감옥에서 끄집어 냈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마가라고 하는 좀 뭐죠, 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갔더니 거기서도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야.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기도하니까 누굴 보냈다고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옥에 갇힌 베드로를 거기서 구출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리십니까? 진짜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면 내 속에서부터 애통함이 일어나고 눈물이 쏟아져야 돼. 세상에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갖다가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시는가 말이죠. 네? 시편 14편에 보겠습니다. 시편 14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에 14편인데요. 찾아봅시다.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 이렇게 들으면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이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픔이 뭐죠? 하나님의 아픔은 뭐야? 로마서 3장 10절 봐요. 로마서 3장 10절. 하나님의 아픔이 뭐예요? 로마서 3장 10절이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어. 11절입니다. 11절에 뭐라고 써있나?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이렇게 말해도 못 깨달아. 이것이 기도다. 들었니 보았니? 이게 기도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네가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겠다. 어떻게? 세상의 모든 걸 동원해서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영계를 움직여서라도 내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깨닫는 자도 없다. 그렇게 말해도 기도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응답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늘에서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시편 14편 2절입니다. 다시 한번 봐요. 시편 14편 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다가 하나님 응답해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 기도를 기다리고 하나님 듣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엎어져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려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고 싶어 하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도는 언약이다. 지난주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픈 것은, 너무나 슬픈 것은,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아무리 어떤 마음이 상하거나 감정이 상하거나 내게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참 신기한 것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억울한 거, 분한 거, 참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던져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기도의 자리로 와라. 이제 기도의 자리로 와라. 그래, 안 되잖아. 네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네가 그래도 아주 작은 것 때문에도 넘어지지 않니? 그렇게 너는 연약하다. 그렇게 너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육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육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시험 들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야. 언제나 시험 들고 언제나 미혹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를 내가 갖고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깨달으실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지고 남 얘기하지 마. 남 얘기. 너나 잘해. 너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란 말이야. 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는 뭡니까? 나를 보는 거지. 나를 보는 거야. 남 얘기하지 말라고. 남의 가정 얘기하지 마. 누구도 얘기하지 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세요. 아멘. 언제나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란 말이야. 네가 말한 거 하나 때문에 저 사람은 상처를 입어. 너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처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는가? 왜 깨닫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제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여러분 뉴스 같은 사건을 보니까 아내가 남편을 양목에 죽였습니다. 근데요, 얼마나 미운지 이를 갈다가 죽였는지, 하여간 죽이려고 했는지, 이건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 하겠네. 죽이려다가 실패했는지 진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죽이려고 했어. 죽이려고 한 건 사실이야. 그래, 죽이려고 했는데 왜 죽었냐? 자기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한 거야. 네 남편이 어떤 여자하고 잘 마시는데 너무 다정스럽게 마시더래. 손도 잡고 막 웃어가면서. 그래가지고 막 조금 더 과장돼서 리얼하게 말했겠지. 그러니까 남편 하나 믿었는데 이게 성질 난 거야. 그래 막 이를 바득바득 한 거야. 그래서 남편이 미우니까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남편을 죽이고 어떤 년, 이제 그년도 쫓아가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사고를 쳤는데, 그리고 그 여자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만난 여자가 남편의 여동생이었어요. 신우였다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그게 남편의 여동생인지 모르고 여자를 만나니까 그걸 가지고 친구한테, 야, 네 남편이 어떤 여자하고 만나고 차 마시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이야. 막 소리 희덕거리고 막 손도 만지고 막 몸도 만지면서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 얘기만 듣고 난리가 나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말 한마디예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편 55편 2절 22절 봐요.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이에요. 시편 55편 22절. 다 중요한 거야. 시편 55편 2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 다음에 중에 시작.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다시,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는. 제발 여러분,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이제까지 쌓았던 모든 신앙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겪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몇 년 했어? 10년 했잖아. 20년 했잖아. 30년 했잖아. 그동안 은혜 받은 게 얼마야? 그런데 자존심도 없어? 사람 말 한마디 넘어지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의 말에도 내가 이제 넘어지 않고 건드리지 않겠어요. 의인의 유동함을 허락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만 내가 영향을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움직일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것도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가슴을 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지 않아. 슬플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찾기를 그렇게 내가 기다렸다. 그래 드디어 네가 나를 찾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세상의 모든 걸 통원해서 천사까지 영계를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다운됐어. 한번 또 따라합시다. 다운됐어. 시작. 내가 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다운되는 자신에게 자신을 맡기지 마라. 그러면 죽는 거야. 너는 늘 그렇게 죽어. 다운될 때는 이제 나를 이겨야 돼. 다운될 때 뭐라 했어? 업시키라잖아. 업시켜. 알았어요? 다운될 때는 다운되면 안 되지. 업시키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업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업시키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여러분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